안녕하세요. 일상에서 기억한 은혜 토부입니다. 오늘은 토부를 찾아주셨던 성우님, 진구님 부부를 모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깊어가는 이 과정들의 이야기와 함께 결혼 반지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결혼 1년 차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김진구입니다. 오! 저는 세상에 제일 멋있는 남편 김진구의 아내 김성은이고 모든이라는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 사진을 주로 찍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깨알 홍보. 네, 중요하죠. 요즘 근황은 또 어떠신지. 근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게도 사진 일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제가 가족 사진을 이제 찍다 보니까 사진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나는 가족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일에 몰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 가족과의 시간과 그 가족의 행복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이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남편분께서는 저는 담임을 맡다 보니까 올해 되게 바쁘게 또 지내고 있고. 담임? 네, 저희 2학년 3반 학생들 29명의 말광량의 친구들과 함께 올해도 잘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할 텐데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고 결혼에 대한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자만추를 추구했지만 자만추. 네, 실패하고 실패.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의 교회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소개팅 첫 만남에서 너무 느낌이 좋았고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내가 평생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다가 결정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마음이 잘 맞고 해도 결혼은 또 현실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날 것 그대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대화 속에 미래에 우리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르게 추진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결혼과 연애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뭔가 연애하지 않고 그래도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바쁘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원래는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고 결혼을 통해서 또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도 좀 구제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더 있어서 좀 건강하지 않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있어야 살 수 있구나를 정말 깨닫게 하신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지나오고 나니까 제 삶의 많은 것들이 정돈이 됐었거든요. 지금 나 너무 건강하다, 좋다 라고 생각했을 때 딱 정말 고속도로의 고라니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시집 보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고라니님께서는 어떻게 동일한 경험을 하셨는지. 저는 이 소개팅 전에 연초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자꾸 가지수를 한번 늘려봐라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한번 10가지까지 늘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10가지 다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소개를 받고 나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드라마에 보면은 막 여자분을 만났을 때 막 빛이 비추고 막 후광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롱치마에 반팔티를 딱 입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결혼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너무 좋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0가지를 한번 맞춰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전부터 항상 보려고 했던 게 주변 분들을 상대할 때는 어떤 말투일까를 봤어요. 편한 분을 만났을 때는 어떤 편한 태도나 말투가 나올까 이런 걸 봤는데 되게 말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계속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넘어가게 네. 되는데 이제 두 분도 실제 살아보니까 삶에 있어서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혼 전과 후로 달라졌다 싶었던 점들이 있으셨는지. 너무 많고 셀 수 없이 많은데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보면은 그냥 주변에 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제 입맛에 맞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입맛에 맞는 사람? 저를 가장 포용해주고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거 다 맞다고 해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 아차 싶었지만 아차 싶었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한 몸이잖아요. 더 이상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좋은 사람인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좌절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에 대한 뭔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려고 태도를 취하니까 이제 남편도 뭔가 공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가 비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너무 계속 싸워가지고 오기 전에 1시간 전에도 싸우고 방금 전에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ING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는 그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풀거든요. 대화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같이 안 풀릴 때는 이제 손잡고 기도하면서도 풀기도 하고 풀고 자는 게 또 좋더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남편이 해줘요. 근데 그때 다 못 풀고 잠들었던 거예요. 아침에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풀린 상태에서. 근데도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가. 그래서 그냥 참 이러면서 그래도 성실하긴 하다. 네, 그럼.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있게 상대의 의견을 좀 포용했던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져줬던 기억 있으신지. 처음에는 되게 이성적인 척하고 품어주는 척하고 이렇게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서로의 그 목적이 돼가지고 너가 틀렸어 만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다. 방향을 좀 틀어야겠다 해가지고 좀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한테. 그때 주셨던 마음은 그 옳고 그름의 손가락을 스스로한테 가져가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그냥 우리 서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덮고,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덮는 것도 한번 하나님한테 구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남편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덮어줬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저는 일례로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저는 조금만 반만 차도 갖다 버려야 되는 성격이고 아내는 가득 차야 갖다 버려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안 치우지? 정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제 쪽으로 오고 있고 중간에. 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찾고 있는데 그 타협점에 맞게 한 가정이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네요. 결국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다.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네, 우리가 서로가 그런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이제 잡아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싫었을 뿐이지 저 사람의 세상에서 이게 되게 정상적인 삶이더라고요. 바뀐 게 상대가 아니라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두 분도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제가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막 이렇게 많아지면은 남편을 존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여자의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배워왔고 그랬는데, 존경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존경해야 되지가 정말 큰 물음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되게 진지하게 너무 진짜 모르겠다고, 존경하는 게 뭐예요?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싸우고 났는데 남편이 먼저 이제 손을 내밀어줬던 날이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남편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게
여자가 남편한테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되게 해답을 얻었었거든요. 가장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그걸 보고 나는 존경하면 되겠구나. 그랬었어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토부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토부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네, 그리고 토부를 선택하게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장 눈이 반짝이시네. 네. 저는 일단은 크리스천 분들이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토부도 어느 날 광고로 떠서 알게 됐고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결혼하게 됐고 당연히 이제 토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아하브 모델이 가장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왜 골랐냐면 첫 번째는 예뻐서예요. 모양새가. 예뻐서 네. 사실 산 것도 있는데 제가 항상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배우자 리스트에서도 써놓은 건데 사랑의 정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기독교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반지 안에 그런 십자가 사랑이 담겨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너무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 결혼의 의미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웨딩링도 뭐 봤죠? 내가 만약 이런 되게 남들이 많이 하고 정말 막 명품 이런 반지를 샀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게 뭘까 했을 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 이거 했어? 너무 그건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의미를 보고 그 의미가 충족된 걸 보니까 다른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요. 남편분도 아내분의 권면을 위해서 끌려오신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겉면으로 오게 됐고 네.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의미도 되게 좋고 기독교 반지고 또 성경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그래서 되게 좋다. 사장님 그러면- 인상도 좋으시고 사장님 인상도 좋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서 네, 지금도 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못에 박혀가는 느낌을. 네 맞아요. 네. 제가 박아요. 이 못의 방향으로. 네. 상대를 박을 수 없잖아요. 날 박아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은 결혼을 장려하시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결국에는 싸움이 정말 많고 그게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저를 깎아가시고 그때서 이제 오는 축복들이 있고 그냥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커리큘럼을 저는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중에 정말 큰 관문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연애와 그 결혼을 되게 로맨틱한 이미지로 그려놓으신 이유는 덫을 두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과해야지만 이제 훈련이 시작되니까 근데 너무 공감하거든요. 이 사람이랑 싸워서 내가 너무 힘들고 뭔가 불행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그래, 지금 우리 투닥이고 막 너무 괴롭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거든요. 그래, 지금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 안에 있는 거를 다 깎아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깎아줘야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드러나져야지만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니면은 그냥 이게 드러날라 한다 그럼 거리 유지하면서 싹 숨기고 이제 포장 다시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장려한다. 당연히 장려하죠. 남편분은 결혼을 장려하시는지. 저도 진짜 뭐 200% 300% 너무 장려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생각하는 이 범위도 되게 좁았을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세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와 제가 꾸려나가는 가정을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오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지원자, 응원자 이런 역할이 또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장려하고, 그리고 집에 딱 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눈을 떠도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랑하는 아내랑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결혼은 너무 좋은 거다.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결혼을 준비하시는 애기 부부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존중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또 서로 간의 존경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나를 놔줘야 됩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 있으면 된다? 그게 궁극적인 방향성이더라고요. 결국엔 그냥 되게 본질적인 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일상에서 기억하는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두 분이 이제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희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린 너무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돈이 많고 뭐 집이 좋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남들을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자녀 계획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두 사람 받은 게 많은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는 더 받은 게 많으니까 그 아이는 이웃만 섬겨서는 안 된다.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이를 자라날 수 있게끔 돕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유, 네 오늘도 벌써 이제 두 분 나눔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촬영을 맞아요. 했네요. 오늘 두 분 정말 나눔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여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그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도 그 과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느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일상에서 기억하는 은혜 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